이 시간 고난주간 목요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입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우리를 위해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 당신의 삶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기신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항상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참혹한 모욕을 당하셨던 주님의 삶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감당할 힘이 조금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감당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천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크고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허락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자가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저희는 언제나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오늘 이 땅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서호 공동체와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이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과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고난주간의 시간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며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136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또는 예수님과 만났던 인물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4번째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성경은 그에 대한 내용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특별히 고난주간과 관련해서 나타난 그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는요, 어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삶이 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는 주님께 크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주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큰 책망을 듣고 맙니다.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칼로 말고의 귀를 베어버리죠. 예수님을 위한다는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행동 또한 성급하고 욱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라고 하는 책망을 베드로가 또한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내용처럼 그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지요.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고 욱하는 성격으로 인한 실수,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안전과 유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인간으로서의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였지만 그 이후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 뒤로 초대교회의 든든한 지도자로 세워져 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까지 나아감으로써 처음에는 실수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갈수록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고 온전해지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베드로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그런 성도가 꼭 됩시다. 성품 때문에 또는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 때문에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갈수록 더 좋아지는, 더 나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신앙,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진국이 되어가는 그런 성도,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베드로는요, 자신이 범한 그 결정적인 실수,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수치를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디딤돌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예수님을 3번이나, 자그마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등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맹세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오늘 말씀 54절을 보면 그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멀찍이 떨어져서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3번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과 함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습은 너무도 큰 실수요, 지을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의 평생에 그를 괴롭게 했을 것임이 틀림없죠. 실수를 해도 이렇게 큰 실수를 하게 되면 흔히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유, 이제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크게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주님의 다른 제자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어서 주님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큰 실수를 하거나 또는 아주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 서로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또는 언론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주는 귀한 모습은 자신이 그렇게 범한 큰 허물, 아주 돌이킬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더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항상 겸손의 자리에 있게 했고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길을 걷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중요한 계기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큰 허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정적인 실수를 하거나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 나쁜 길로 그리고 더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겸손하게, 더 신실하게, 아름답게 충성하고 봉사하는, 섬기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계기로 삼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그런 사람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과 눈을 마주쳤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눈을 마주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는데요. 그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었습니다.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61절의 내용인데요. 61절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자신이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게 됩니다. 통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눈을 자주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마주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몰랐지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가 당신 뒤에 있다는 것도, 그리고 멀찍이 떨어져 따라오고 있다는 것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것이 복된 것은,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에,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스스로도 미처 알지 못하던 죄조차도 주님의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 주님을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하던 저와 여러분의 죄, 깨닫지 못하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주님 앞에서의 진정한 회개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지요.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도 알게 됩니다.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말씀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로가 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되지요. 우리가 주님의 눈과 마주칠 때 우리는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 그런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만져주심, 함께하심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통곡하더라도 그때의 통곡은 회복을 향한 통곡이 되는 거죠. 치유가 일어나는 통곡이 됩니다. 주님과 내 삶을 향한 거룩한 결단의 통곡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눈과 마주치는 순간에 흘리게 되는 그 눈물 또한,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요, 감사의 눈물이요, 소망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보다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해서 더 새롭게 되고 더 온전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도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기도회를 마치며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